할렐루야. 오늘은 더더욱이 또 오랜만에 또 예배에 참석하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또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그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창립 45주년 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로 돌아올 때를 준비하면서 나눈 말씀이 그 첫 번째가 예배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경험한 모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예배로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중심에 울리는 그 말씀 하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체일제일교회가 45년 동안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섬겨주신 그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재직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앞으로 60년, 50년, 60년을 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100년 대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예배의 사역이고, 오늘은 그 말씀의 사역, 말씀을 세우는 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오늘 본문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또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뭐였어요?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에스겔이 자기 손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 입만 벌려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말씀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물론 그 상황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수동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요. 모르면 두려워하고, 모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모르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읽기가
어렵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읽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당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단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읽었어요. 이것이 저의 말씀의 첫 경험입니다. 그런데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 채 계속 읽었더니 시간이 점차 흐르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으니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고 점점 안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어떻게 일독은 해봐야지 하고서 일독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일독을 한 다음에 또 말씀을 읽으려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걸리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좀 두고 마태복음, 신약을 열어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까 또 통독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펴고 읽으면 졸려워요. 그리고 통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자꾸 급한 일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전화가 오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 묘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에, 말씀을 읽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먼저 말씀 읽는 거에 집중하고 나중에 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실상 재미가 없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일을 먼저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야 하는데 이때는 좀 양심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요 기간을 좀 지나잖아요. 요 기간을 좀 지나면 성경을 이제 뒤로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아주 거룩한 장소에 비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멀리 떨어져서 성경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자꾸 그럴듯한 그런 이유들을 만들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런데 이게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한 것일 수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이 요즘은 재밌어요. 신기해요. 좋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그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었는데 자꾸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먹어야 하는데 자꾸 눈으로 읽으니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배가 안 부르죠. 만약에 우리도 먹는 걸 눈으로 보고 배가 부르면요 음식 차릴 필요 없어요. 주부들 해박이죠. 이 음식 그림 잘 찍어놓은 사진첩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배가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인데 자꾸 눈으로 보니 몸 안에 영적 음식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으니까 육신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이 사라져요. 근육이 사라져서 힘이 없어지니까 이 등이 이렇게 굽더라고요.
육신의 양식, 그 곡기를 끊으면 힘이 없어서 잘 살지 못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의 사람, 그 속 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 영의 힘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내가 생각해도 잘 자라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먹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 몸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먹을 거 좋아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먹을 거 좋아해요. 아니, 먹을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그런데 먹을 때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모습인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것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거지겠지만 꼭 먹어야 하는데 먹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밥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밥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말씀 먹는 것을 싫어하는 저의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말씀을 꾸준히 먹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의 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어떻게 하다고요?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요, 꿀과 같은 단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던 말씀과 먹었던 말씀의 차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한 차이가 단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맛은 에스겔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맛있고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시편 119편 101절과 10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달아서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충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이 경험한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먹었을 때 그의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경험한 꿀과 같은 단 말씀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의 참 맛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그 말씀의 맛을 가르쳐 주죠. 저는 기도하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꿀과 같은 단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귀로 먹는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맛을 한번 느끼고 나고 나면 찾아서 먹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품 요리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 실란트로, 고수, 예전에는요 그 고수가 싫어서 베트남 국수를 안 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어요. 그 냄새가 싫어서. 근데 어느 날 이 고수의 맛에 제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서 먹는, 안 먹다가 어느 날 한 번쯤 먹어야겠는데 라고 땡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맛을 알면 너무 좋아해서 먹게 되지만 맛을 알지 못하면 입도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예를 들면요, 김치요. 김치. 이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김치 잘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치가 맛을 한번 들이고 나면 외국 사람들도 찾아서 먹는 게 김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감리사님, 모나 베스키 감리사님은 예전부터 김치 맛을 아셔서 그 따님들은 그 김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냄새를. 그런데도 늘 냉장고 한 켠에 그 조그만 자에 늘 한국 교회를 가면 김치를 얻어다가 거기다 놓고 혼자만 드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 김치의 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 맛을 알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먹어보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맛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지금 단맛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단맛이 느껴질 때까지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이 느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찾아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말려도 먹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의 단맛을 가르쳐 주기 위해요, 이 말씀 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과자에다가 그 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달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나무판에다가 말씀이라는 글자를 파고 거기다 꿀을 넣고 아이들이 그걸 빨아먹게 하면서 말씀은 꿀처럼 달다는 걸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이 달콤한 말씀은요, 우리 영적 삶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말씀을 먹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단 말씀을 먹고 나니까 나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장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세우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장래가 있고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경험한 말씀의 단맛을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지는 건데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였어요. 모르는 거였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힘든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꿀과 같이 달콤한 것으로 바뀌어진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과 은혜가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달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았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에스겔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즉 꿀과 같은 단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성경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달게 느껴지니까 더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단게 당긴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질 때 그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은 내 인생에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뭘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장래가 세워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먹든지 설교를 먹든지 찬양을 듣든지 부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달게 느끼고 또 그 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깊어지고, 그러니 또 하나님 말씀에 더 마시고 또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며 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로 감동하십니까? 아멘. 근데 혹시 이 말씀의 맛이 아직 달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먹으셔야 한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의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돌이켜 약속의 땅에서 보내시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 깊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부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에스겔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4절부터 7절의 말씀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알아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듣지도 않겠다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거기는 내 말을 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말씀 안 하시지 않잖아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알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요 아버지 사랑처럼 꿀과 같이 달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의 각도로 여러의 방법으로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실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정답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참맛,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안과 밖이 또 영과 혼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변화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이 가장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요 내 안에 이 텅 빈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채우고 창자까지 채우게 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을 채우고 이 창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거기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약속을 얻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며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었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반기지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인 것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순종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달하게 느낀 그 마음, 그 말씀을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 단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받으면, 자, 말씀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사랑의 말씀으로 경험해서 그 마음과 귀로 받아야 하는 사람의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꿀맛 같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자녀가 누구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자녀에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말씀 받은 자입니다. 이 꿀과 같은 단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꿀과 같은 단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녀로 우리는 예배를 세우는, 또 말씀을 세우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꿀과 같이 단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체질제일교회를 45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을 오늘날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이제 예배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세우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그러면서 각 가정이 이 말씀 먹기를 사모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세우고 전하는 가정 되기가 원하고, 또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 성찬 받을 그 준비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단 말씀, 꿀과
꿀과 같은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육신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먹어지게 해야 돼가지고 그게 정말로 그 뉴트리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세우고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가정이 되고 예배를 세우는 또 말씀을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먹여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에스겔이 그것을 먹으며 입을 벌려 먹으며 단맛을 느끼고 달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으로 그 단말씀 물소리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죄진 몸으로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으로 늘 죄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실망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그 애통하여 갈급하여 부르짖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참맛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먹여주시고 꿀과 같은 말씀으로 그 사랑의 구원의 그 용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하고 이 땅의 그 사랑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그 장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단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으로 참여할 때 그 성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몸이 십자가를 맞으셨고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그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피와 그 몸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구속의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장래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경험케 하시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깊게 달게 더 달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심령을 열고 준비하는 그 마음들마다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